너의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불릴 것이다. 어떤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결국은 천사죠. 너의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불릴 것이다. 야곱의 형의 이름이 뭡니까? 에사우. 야곱하고 에사우가 몇 살 터울입니까? 쌍둥이. 그런데 쌍둥이가 태어날 때 야곱의 손이 에사우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그럽니다. 발 뒤꿈치. 원래 야곱의 뜻은 좋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안 좋게 쓰였다는 말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을 본인이 들을 때마다 발 뒤꿈치가 떠오른단 말입니다. 근데 그분의 생애 또한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형 에사우에게 말합니다. 네 동생이 와서 나를 속이고 네가 받을 축복을 가로챘구나 하고 에사우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자 에사우가 속으로 아버지가 이제 연로하시니 돌아가시면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알고 엄마 레베카가 야곱을 자기 오빠 집으로, 야곱에게는 삼촌이죠. 삼촌 라반에게로 보냅니다. 타향살이가 시작됩니다. 오늘 비로소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형이 당연히 걸리겠죠. 죽이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먼저 자기가 안 가고 심부름꾼들을 먼저 보내면서 호의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돌아온 심부름꾼들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에사우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나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하는 말을 듣습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야곱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걱정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면 기도로 해결합니다. 하느님께 뭘 말씀드리느냐면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계약이 중요합니다. 계약을 기억하시고 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그리고 자기의 초창기 모습, 형을 피해서 삼촌에게로 갈 때 지팡이 하나 짚고 야복강을 건넜거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팡이 하나였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오는 야곱은 처자식은 물론이요, 재산도 많이 늘었고 하인까지도 많았거든요. 이렇게까지 당신이 저한테 잘 베풀어 주셨습니다. 호의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다. 기도 중에 천사가 나타나자 붙들고는 저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축복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야곱이었기 때문에 축복의 목을 메고 다쳐도 절대 안 놓아줍니다. 28절이 설명합니다. 네가 하느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으니 너의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불릴 것이다. 꺼림직했던 이름이 바뀝니다. 더 이상 발 뒤꿈치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불릴 것이다. 근데 요 구절만 딱 놓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느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구나 하고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이스라엘입니다. 직역을 하면 하느님께서 싸우시기를,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강하게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기도로 따지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면, 방금 한 천사의 말하고는 좀 안 맞죠. 하느님을 이기고 사람을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하느님께서 싸우시고 하느님께서 당신의 강하심을 드러내시기를, 이게 너의 이름이 될 것이다. 이 말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실 때 야곱이 무지 급했습니다. 발등에 불은 끄도록 우선
야곱의 뜻대로 해줍니다. 축복을 해주지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한다. 네가 하느님을 이긴다거나 네가 어떤 일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느님께서 당신이 싸워주셨고 하느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심으로써 네가 살아남는 것이고 축복받는 것이지 네가 나서서 될 일이 아니다. 앞으로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네가 나설 게 아니고 네 힘으로 싸울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이름이 불릴 때마다 이스라엘하고 부를 때마다 내가 나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싸워주시기를, 하느님이 당신의 강함을 드러내 주시기를, 이렇게 이름이 바뀝니다. 우리도 축복 속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밥 먹을 때도 은혜로 주신 이 음식과 우리에게 강복하소서 하면서 복을 청하죠. 복을 받는단 말입니다. 이 미사가 끝날 때 강복으로 끝나지요. 우린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축복을 받았다면 하느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하느님이 드러나시기를, 아버지께서 드러나시기를. 두 번째로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하고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인간의 처지가 어땠느냐면 마귀 한 마리가 인간을 억압해서 말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마귀를 인간은 해결을 못합니다.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준다고 마귀가 나가는 것도 아니죠. 인간이 하느님이 그냥 거들먹대는 세상입니다. 기술의 발전이고 뭐 이런 말을 해대면서 얼마나 기고만장해졌는지 모르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드러납니다. 마귀 앞에서 꼼짝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십니다. 루카복음 11장에 보면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마귀를 쫓아내시면서 하늘나라를 선포하십니다. 하늘나라가 예수님에게는 늘 주된 선포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늘나라.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지나가거든요. 지금 하늘나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잘 돼서 하늘나라로 가야지 가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늘나라를 선포하시며 하늘나라를 믿을 수 있도록 니들이 꼼짝도 못하는 그 마귀를 쫓아내십니다.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하느님의 손가락으로라는 말, 의역을 하면 하느님의 능력으로, 하느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쫓아낼 수 있지, 힘이 세다고 돈이 많다고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걸로 끝나버리면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한테는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걸 아시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고 가십니다. 루카복음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불러 모으시어 모든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힘과 권한을 주셨다.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12제자에게. 오늘날로 치면 주교님들에게. 주교님들이 이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귀의 입장에서는 오늘날 누구를 유혹하는 게 맞겠습니까? 당연히 권한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권한을 받은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편안하게 지내라, 잘 먹고 지내라, 재미있게 지내라, 이거 재밌어 보이지 않나, 저거 재밌어 보이지 않나 하면서 관심을 양이 아니라 자기에게 재밌는 것들로 싹 돌려버리려고 유혹을 해댑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는 누구를 유혹하겠습니까? 이런 권한을 받으려고 하는 신학생들과 성소자들입니다.
고난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온전히 닮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어땠는가 그걸 늘 보고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고난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럼 예수님의 삶이 어땠는지,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는 양들을 물어가고 양들을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우리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데리고 나가실 때는 옛날의 이름,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새 이름을 받았지요. 본명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불러주시면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앞장서 가시고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르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목소리를 알아듣기 때문이지요. 이런 목자를 가진 양들은 참 행복한 양들입니다. 이런 목자를 가진 양들은 걱정이 없습니다.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이리가 나타나도 걱정이 없습니다. 목자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양들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이리 때가, 마귀 때가 우리를 노리더라도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강하게 드러내시기를, 이스라엘을 기억한다면 하느님께서 목숨을 걸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걱정하지 마라.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하고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착한 목자를 가지고 있는 복된 양들입니다. 그럼 복된 양들이라면 예전의 내 이름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새로 받은 내 이름, 하느님을 기억하면서 사는 삶. 또 한 가지는 이런 착한 목자가 점점 늘어나야 하는데 늘어나는 방법 또한 예수님이 알려주셨죠.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니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기도해야 됩니다. 빈말이 되지 않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이름이 바뀐 야곱이 축복을 얼마나 갈망했던가, 그리고 하느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와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착한 목자의 양이라는 것, 나의 소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미사를 드렸으면 합니다.